오늘은 예배당이 황하네요. 왜 이렇게 황하죠?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권사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를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손 못 자국.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은 존재이고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감격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에 함께 모인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고 습관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이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선행 하나라도 기뻐하시는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 선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밤의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림같이 한낮에 햇빛이 내리쬐인같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얼마나 반응하며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속사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마다 거룩한 영으로 채우셔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본능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도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사는 삶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는 귀한 영혼들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내 자신이 실수하고 뿌리 낙하는 행위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차갑게 식히고 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참된 증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살도록 우리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사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절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나무들 같이 우리도 한 해를 거듭할수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더해져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이 시간은 낯설고 언어도 서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본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곳곳에 흩어져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시작은 미미해 보일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인해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며
때에 따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붙드시고 힘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실 때 피차의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과 즐거이 섬긴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뻐 받으셨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옵시며, 감사의 각자의 생업의 자리에서도 선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착하고 세상과 구별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부모들과 떨어져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자녀들에게도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이 모든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함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가지고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길게 썼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제부터 시작된 이 40장부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나서 보니까 서론만 한 3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다가는 본론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교 끝내겠다. 그래서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이번 주에 있는 그 새벽에 만나에서 좀 틈틈이 좀 가능한 대로 제가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 41장의 내용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41장은 내용면으로 보면 두 부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21절부터 2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앞으로 한 200년 뒤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200년 뒤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 얘기는 하지 않는데, 당장 이제 42장, 그 다음에 45장에 가면, 44장에 가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5장에 가면 아주 대놓고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을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왜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예, 2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걸 너희가 기억해라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 이사야서 하다 보니까 뭐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뭐 페르시아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복잡하신 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의 역사와 흐름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서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예언서들을 미리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던 건데, 여러분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제국들이나 왕의 이름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이기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선조들이 나타나서 이라크의 선조들을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하느냐?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중요한 거예요. 2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이란 말이죠. 그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고레스가 나중에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걸, 내가 허락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신들, 너희 모든 민족들이 믿는 우상들, 그 신들이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 신인지 한번 비교해봐라. 어느 신이 진짜 신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200년 뒤에 있을 일, 아니 나중에 이제 보면 한 60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200년 뒤에 태어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도 미리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겠느냐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믿는 우상들이 진짜 신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진짜 참신이다. 누굴 믿겠느냐? 어떤 신을 믿겠느냐? 너희는 누굴 의지하겠느냐? 참신을 의지하겠느냐? 가짜 우상을 의지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4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이거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건데,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누가 행했느냐? 200년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뜻 따라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내가 하겠다. 내가.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여기서 나중 있을 자라는 건 600년 뒤에 나올 사람에 대한 거예요. 600년 뒤에 나타날 그 종에게 명령한 것도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21절로 29절에서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문장은 틀려요. 워딩은 틀린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 21절로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상들하고 같이 이제 논쟁하십니다. 니네가 믿는 우상이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 신인지 한번 비교해 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절로 7절과 21절로 29절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럼 다른 하나의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로 20절입니다. 이 8절로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8절로 20절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이 8절부터 20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의지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하실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의 특성상 이 히브리 문학, 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학의 특성상 보면 성경의 구조에서 어떤 똑같은 내용을 앞 뒤에 놓고 그 사이에 전혀 다른 내용을 끼워 넣으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하려는 것, 그런 의도가 담긴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구조의 특성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문학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식의 성경이 딱 나오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캐치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구절, 이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히 말하려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게 뭐냐? 그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별히 2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내가 어떤 신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참신이다. 너희 세상 의지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진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참신이다. 200년 뒤에 내가 말한 이 일이 일어나면 그때라도 너희가 그것을 보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이사야서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왜 애굽 의지하냐? 니네 왜 자꾸 사람 의지하냐?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어디까지 의지해? 바벨론까지 의지한단 말이에요. 예. 니네 왜 자꾸만 다른 거 의지하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니네 망할 것이다. 예. 아수르의 손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있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니네 안 되겠다. 니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니네 채찍질을 좀 맞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39장까지 기록된 내용이라면 40장부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토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정말 우리를 뭐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적반하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하세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내가 진짜 누군지 알려줄까? 200년 뒤에 나올 사람을 니네가 봐라. 내가 이미 200년 전에 얘기했다. 200년 뒤에 누가 나올지 내가 얘기했다. 너희 그거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알아들었으면 그러면 좋은데 참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해결해 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니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무슨 200년 뒤에 일을 얘기를 해. 200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런 세상의 바보 같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나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니까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야, 니네 어쩜 그럴 수 있니? 니네 내가 그렇게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니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너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니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너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너네가 좀 혼을 나야 되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의 뜻대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사실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 얘기 계속 하세요. 나는 너희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 있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붙잡아 주려고 한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얼마든지 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실은 8절로 20절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니네가 나중에 200년 뒤에라도 혹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하면 그때라도 나를 믿어라. 그때라도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진짜로 한 70년 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와서 진짜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2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문서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그걸 읽고 막 그걸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근데 안 나타나. 바벨론 제국에 갔는데 고레스가 누구야?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70년쯤 지나니까 진짜 저 변방에 있는 어느 부족의 지도자 이름이 고레스래요. 그 사람이 점점 전투를 벌여서 세력을 키워가. 그러더니만 어느새 바벨론 제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그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을 무혈 입성을 해요. 바벨론은요, 페르시아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 내에 서로 간에 권력 암투가 일어나서 다 손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당당하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접수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딱 이렇게 차지를 하네. 그 바벨론 제국을 차지를 하네. 그리고 나라를 페르시아로 만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뭘 하냐면, 야, 나는 관대한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 너희가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신을 믿어도 좋아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해요. 이게 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이게 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기록된 내용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뉴스그룹들은 그런 표현 안 하물라. 등골이 오싹하다 그래요. 등골이 오싹하다. 막 쭈삐쭈. 영어는 그거 goosebumps 그러거든요. 하나도 감이 안 와. 등골이 오싹하다. 이래야 되는데. 네, goosebumps. 찌릿찌릿하다. 야, 진짜 하나님이 2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대로 진행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제사 막 드리고 막 제사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되게 중요해.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유대교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었냐?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유대교는 제사 중심의 종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제사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제사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뭐 중심의 종교냐면 율법 중심의 종교가 돼요. 율법 중심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신약시대의 유대교의 핵심 인물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쓰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색깔이 확 바뀌어버리죠. 제사가 아니구나, 율법이 중요하구나, 이런 흐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은 또 외식주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주님이 오셔서 계속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욕하시잖아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40장부터 66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니?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41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40장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시작이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린 것 같고, 너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너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어. 난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너희 절대 그거 잊지 마라. 너희 그거 잊지 마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느냐?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렇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느냐?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의 종, 나의 택한, 그 다음에 나의 벗이라는 요 세 개의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게 요거를 가리켜서 이제 신학자들은 삼중 강조라고 해요. 이게 결국은 같은 내용을 세 개의 다른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 나의 종, 나의 택한,
그래 나의 벗이라는 거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을 막 이렇게 그 단어 자체도 서번트,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천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서번트라는 뜻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언약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거나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뭔가 대단히 잘난 것처럼 뻐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패망의 이유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할 이유이지 자랑해야 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의 벗.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벗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벗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두 가지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이 나의 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벗, 친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친구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의 원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어쨌든 이 종이라는 단어나 택하셨다는 단어, 그 다음에 벗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관계 때문인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또 보여주는 대상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돌아오면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약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하고 가깝냐면 예수님 잡아 죽인 유대인들하고 가까워요. 이게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인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암송하는 구절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이것만 합니까? 또 13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들이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무엇을 전제로 주어진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전제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김씨 좀 힘들지? 이거 한번 좀 읽어봐봐 하면서 막 줘요. 위로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막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김씨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모든 메시지는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servant라는 단어예요. servant라는 단어. 여러분 4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 4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종, 택함, 나의 벗 이런 단어가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 왜냐하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40장부터 6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이 servant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40장부터 66장 사이에 보면은 42장 1절부터 7절, 49장 1절부터 9절, 50장 4절부터 11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이렇게 네 부분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The Song of Jehovah's Servant 라고 하는 특별한 부제가 달려있는 그런 노래들이 거기에 네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왜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져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명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명의 종이 먼저 40장부터 48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맡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고레스, The King of Persia, 사이루스라고 하나? 네, 사이루스.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목자라는 표현이 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종, 바로 사이루스, 고레스 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4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9장부터 58장에는 또 다른 종이 나와요. 그 또 다른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종이에요. 둘 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48장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고, 49장부터 58장에는 신약시대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이 구약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내용은 한 200년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고, 49장부터 58장에 나오는 건 한 600년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600년 뒤에 일어날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명의 종들은 다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미션 컴플릿, 미션 컴플릿이 아니라 미션 어컴플리시드. 완전히 충족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종은. 그럼 누구 남았어요? 다른 한 종은 누구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서 계속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종처럼 살아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 두 명의 종처럼, 이 두 명의 종이 앞으로 200년 뒤에 나타나고 600년 뒤에 나타나서 내 뜻을 완전히 이룰 거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 거예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영어로 So do not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것도 뭐 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So, do not fear, because you are my servant.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가는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면접관들의 눈을 가려 주셔서 내 모든 약점들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딴 기도예요. 이건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우리 유스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스그룹들도 이 본문 붙잡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주시면서 순종아 공부하는데 힘들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근데 왜 내 성적은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유스그룹들도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일들을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파운데이션, 전제가 중요해. 전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거 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 본문 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꽝이라는 거야. 땡, you're wrong.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납니다.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면접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만 서면 막 다리가 오글오글 떨리고 막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Th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관계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영어 성경으로 읽으세요. 우리 유스그룹도 영어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200년 뒤에 일어날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 줌으로써 내가 이거 분명하게 증거 보여줄게 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예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냐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 계약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딴 기도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이 본문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뭘 못 주겠냐? 뭘 못 주겠냐? 그러니 뭐라 그래요?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유명한, 우리 뉴스그룹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세상에서 제일 마른 사람이 일본 사람이래요. 누군 줄 알아요? 와, 딱 아시죠? 비사이로 마카시. 근데 그보다 더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마른 사람, 더 잔인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바켓으로 피바다씨. 그랬더니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일본 사람이. 안칸데 골라카씨.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사이로 마카씨 얘기하려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레인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비 안 맞고. 세상에서 제일 마른 사람이래요. 비 사이로, 폭풍 사이로 우리가 비를 안 맞고 고난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컨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I will not compromise,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 돈 벌려면 세금 조금 이렇게 뒤로 챙기고 해야 돼. 캐시잡 해가지고 해야 돼. 나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겠다고,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바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굳세게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난 본문은 이사야 42장에서 이사야 48장입니다. 재직 후 그 다음에 곧바로 임직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중에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주차장 문 대신에 예배당 앞쪽에 있는 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 그 락을 설치를 했거든요. 다 카톡에 다 올렸는데 혹시 사용 방법을 모르시거나 힘드신 부분은 저한테나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 어른들은, 장년들은 임시 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땅의 주인 함께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의 미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붓고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어지보다 못한 우리 인생을 주께서 선택하셔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진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렸을진데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인해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